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생각의 벽을 깹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벽을 깨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삶의 기준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말씀 안에서 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100일 심야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년 2월 15일 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까지 100일 심야의 주제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세 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100일 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주보에 여러 내용들이 있죠. 추수감사 헌금 봉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저 하셨던 것보다는 조금만 더 하세요. 네. 아마 제가 이런 어떤 개인 헌금, 이런 추수감사절 헌금, 이런 부활절 헌금 이런 거를 할 때 헌금 더 하세요 하는 소리는 제가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11조 하라는 얘기는 제가 했어요. 종종 제가 11조 하라는 얘기는 했어도 이렇게 어떤 추수감사절 헌금을 조금 더 하세요 하는 이야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의 벽을 깰 뿐만 아니라 또 우연스럽게 100일 심야 기도의 추수감사절이 처음 지금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좀 더 깊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네, 100일 심야 기도 꼭 나오세요 하는 말처럼 아마 들리실 텐데 그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의 중간 결산을 받는 겁니다.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만약 질문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야, 너희 부모님 신앙생활 잘했니? 그거와 더불어 함께 너희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키웠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자녀들이 대답을 할까? 그 대답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 보면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죠. 건강한 대화 속의 자녀들의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눈으로 읽으세요. 아빠는 제 감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결코 저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이해를 했고 어떤 때 이해보다는 너 잘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뭐라 그래요? 거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에?
아주 쉽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왜 속색여? 내 말대로 하지. 뭐 이렇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요. 못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라니까. 아빠는 제가 언제나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저 자신을 믿지 않을 때조차 아빠는 저를 믿으셨어요. 저는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빠는 제가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리라고 스스로 느끼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제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엄마는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것은 충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우리 가족은 치어리더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러나 가족들은 언제나 저와 함께하며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저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반대되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싸우잖아요. 서로들. 어른이 싸운다.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자녀들 잘 되라고 한 소리인데 걔네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걔네들이 내 말대로 순종했으면. 그러고 세상을 걔네들은 모른다고. 세상을 살아보는 우리들이 볼 때 그래도 뭔가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타당한 말이에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제 신문에 아주 재미나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중환이라는 분이 택리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를 교수님이 다 이렇게 새로 번역해서 낸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라고 하는 거는 예도자입니다. 예절.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관, 좋은 개념입니다. 예는 불을 쌓지 못하면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는 좋다. 그런데 부가 받쳐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거라고 이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직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 대접받지.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뭔가가 세워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가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가정이면 오히려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고 오히려 그 자녀들이 출세를 해요. 그런데 눌려있고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통계가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사람 대접받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뭔가가 이루어내야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나오는 말이 기적을 이루는 10가지 말이 그 뒷면에 있는데 이 말이 언뜻 안 나오고 거꾸로 이 말도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거꾸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10마디의 말이 우리 입에서 상황에 따라 나올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이 뒷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억을 창조하는 10마디 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 내 잘못입니다. 옛날 몇 년 전이죠. 캐톨릭에서 내 탓입니다라고 운동을 벌렸어요. 온 국민들이 그거 호응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모든 걸 내 탓입니다. 이거 내 잘못입니다. 혹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뭐 거기서 파생되는 말들도 많죠.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건 말 안 해요. 더더군다나 뭐 내 잘못입니다 얘기 안 해요. 왜? 책임질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런데 여러분,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짊어진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 깨깨 고생해라 그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책임지는 삶을 살래? 네가 말한 그 말을 네가 책임지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래? 하는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섯째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뭐 간단해요. 이사야 43장 4절이에요. 한번 앞절만 읽을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거는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요거는 그냥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뭐라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은 거꾸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경하고 믿습니다. 존경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더더군다나 자식에 대해서 아이고 널 볼 때마다 내가 참 창피하다. 야, 아이고 너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너 볼 때마다. 여러분, 엄청난 상처가 아이 앞에 평생 간다는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요, 이 말들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감사주일이니까 고맙고, 감사주일 때문에 고마워요? 모든 게 다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진짜 고맙고, 또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10마디의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먼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여러분,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요.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니야.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쪼개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삶 속에서 10마디의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이 10마디 말 외에는 결론적으로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말을 했어도 어쨌든 10마디 말 속에서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정말 잘못된 일을 어떤 일을 했어도 괜찮아. 일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괜찮아요. 다 청소년 애들이 가출해가지고 다 그런 애들 찾아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너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애들 입에서 의외로 괜찮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단만 맞았지. 괜찮아. 아까 우리가 말씀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애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못된 짓만 하고 있는 전데 그래도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 사랑할게.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돌아가시게 하신 진짜 그 사랑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 할 게 없다니까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아 이때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름답지, 전에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 감정 따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그냥 뱉었어도 이제는 그게 절제가 되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야고보서 3장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그 다음 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일치되는 거예요. 생활이 엉망이다 그럼 신앙 엉망이에요. 신앙이 진짜 바르고 잘 됐다 그럼 생활도 잘 돼. 아니 저 말씀 그대로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 말을 다스릴 줄 알고 이러면은 생활 자체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하는 거. 자, 그 다음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근심이 생기느냐?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심도 사도 바울이 두 종류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근심이고, 이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세상의 근심은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서 근심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사람에게 주어서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돼. 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돼. 여러분 10가지의 말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고 산다 그러면 뼈에 양약이 돼요. 뼈에 양약만 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돼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진짜 들어갔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10가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대로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진짜 다 못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갔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말 하라고 하는 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볼게요. 그 다음 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그러니까 혀를 좋은 데 쓰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소금으로, 너희 말에다가 소금 뿌리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그냥 막 거르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금치 데쳐놓고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거기다가 적당히 소금을 뿌려서, 그래야 그 간이 맞지. 언어도 간을,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 그러니까 팔복을 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고서는 그 다음에 뭐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도 말할 때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 아주 남을 세워주는 말. 그러니까 이게 10마디 말만 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10마디 말만 하면 충분해요.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결론을 이렇게 내리라는 거예요. 결론을 자식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성도들 간에도 믿을 만한 일이면은 믿는다고. 자식들한테도 기대한다. 너 잘 될 거야. 괜찮아. 요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좀 실수했네. 다음엔 잘할 거야. 괜찮아.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그래서 이 언어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그러니까 마땅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쁘고, 지혜가 부족하면 아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 속에서 선하게 분별하는 게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대로 사는 사람은 10마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참 그 지휘관을 제가 존경해요. 제가 지휘관을 5분 모셨나 그래요. 다 원스타들이 돼요. 한 분만 이제 투스타였어요. 근데
그 지휘관은요, 어떤 지휘관은 진짜 잿돌이 날라가요. 막 쌍욕하고. 군대니까. 근데 군대라도 안 그렇던 사람은 지휘관이 있어요. 그분의 어투가 진짜, 그걸 아주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도 그분의 어투를 배워요. 뭐라 그러냐면요, 만약 통신 참모면은, 그 방면은 네가 전문이잖아. 그런데 나는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참고해봐. 그 정도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인사참모, 그거 네가 모든 병력 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요거는 한번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그 정도예요. 하라고 명령도 안 해요. 군대 조직 사회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언어적으로 폭언을 하고 언어적으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깊이 깨달으세요. 10마디 말 외에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실 살면서요, 한마디 말만 잘해도 진짜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는요, 천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알게 했다는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된 사람하고 할아버지 되지 못한 사람은, 할아버지 되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을 몰라. 절대 몰라. 그런데 제가 아기가 자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애 키울 때 이렇게 고생했구나. 철 들어가요, 제가 지금. 애 키우면서 애 하는 거. 우리 집사람이 더군다나 머슴마 둘 키웠잖아요. 딸도 아니에요, 머슴마 둘.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그 속에는 또 얼마나 아이들하고 교통이 잘못됐을까.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저에게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애들하고 안 놀아준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애들하고 놀지를 못했더라고요. 놀지를 못했다는 건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들이요, 지금이라도 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자식들한테도 미안하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씻겨지기 시작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아주 충격받았어요. 할아버지다 보니까 애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열어준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돼요. 내 새끼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게 열어주신 거예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모르느냐 너희들 알잖아. 그거와 똑같은 맥락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타치해 주신 걸 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또다시 닫아버렸냐고요. 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안 바뀌면, 언어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는 그게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10마디 말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숯불로 입술을 지져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입술이 안 바뀐 거는요, 깊이 생각해 볼 요지가 너무나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쳤는데 뭐가 부족해서? 세상 지식이 부족합니까? 깨닫는 게 부족합니까?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복음에 순종한다고 고백합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나의 부족이고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제는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말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뒤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자녀들의 고백이 이제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근심을 함께 주시는 분이 아니시리라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